주 널 위해 비네.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오설교회 주제도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는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목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 성도가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목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름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함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즐겁습니까? 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저 형제를 미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형제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해줍니다. 바르게 기도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개인이 바르게 기도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됩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한 일을 행해서 부를 축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과연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파 정권들의 교만과 비리가 좌파 정권으로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공산화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가 제대로 통치를 못하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성경에 판단의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갓나는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란 말은 구약에서 426회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계급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판단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땅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을 하는 것이죠. 정의라는 말은 구약에서 124회 나옵니다. 이 뜻은 의리에 맞고 옳고 떳떳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균등하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자와 부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절에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12절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죠?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는데 로다라는 소녀가 마중 나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녀가 미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의 천사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개개인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의 직을 담당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하였습니다.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바사바와 요셉은 둘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에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또 로마식 이름이 있는 것이죠. 마띠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아마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일정의 상황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12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 나오고 이적, 표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때에 따라서 이적이라 부르고 때에 따라 표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기적은 능력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권능, 파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기적이 이적이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적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인데 이 이적을 말할 때는 그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건 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적은 표적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이거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의 참됨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에 세 가지의 기적의 시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이때는 율법으로 시작이 된 시기인데 약 1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와 초기 대언자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약 15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이 시기는 약 70년입니다. 다 합하면 약 320년 정도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이라고 했을 때 기적이 발생한 시기는 320년, 그러니까 총 5%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면서 기적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5% 정도 불과한 것을 우리는 매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론 돌아가서 당시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핍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그것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라고 하는 증거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본 사람들한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모여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의 핍박과 위험 속에서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낯선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30분 이상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은 거리낌 없이 지친 기색 없이 그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러운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분만을 끄집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문맥에 맞게 인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9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내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17절 시작.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평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자신이 받은 타 언어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언은 사토리라는 뜻이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중얼중얼 하면서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가 영어로 하는 기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바울이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아멘 하고 동참했다는 얘기죠. 근데 타 언어로 쭝얼쭝얼 대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그리고 바울이 하는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의 가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처음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찾는지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눈치껏 옆 사람 보고 따라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신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교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제를 할 때는 가능하면 은혜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듣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 비방과 뒷담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듣고 소화를 합니다. 그 조언도 할 수 있죠. 대화가 되죠. 그러나 만약 그 교제 모임 가운데 초신자가 있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기도문을 적은 종이가 없으면 혼자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종이에 적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혼자 기도하거나 식사를 할 때 종이에 적어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하려면 일주일 동안 내가 그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내용에 적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면 아멘하기가 민망해지죠.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면서 회중한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설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소원을 아뢰는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회중 앞에서 찬양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드러내려고 한다면 잘못된 찬양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이 볼 때 헌금 봉투를 딱 꺼내서 이름을 딱 적어 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항상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찬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그 의도에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라면 기도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그녀는 바른 마음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바른 마음과 동기와 의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소리 크기나 손이나 몸동작이나 고개를 숙이는 것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자기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 단 한 번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신약에 나온 기도 중에서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었습니다. 모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아니 된다. 2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니라니까. 주님, 자 3번째 간구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똑같으면 반복하게 하느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감사를 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 응답 받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유일하게 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병이 들면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실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성경은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병들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들면 고쳐주지 않고 질병을 그대로 지고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죄들을 범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은 질병이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죄와 질병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혈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이라든가 NIV라든가
이런 성경 보면은 여기에 너희 잘못들을 고백하고 잘못들이라는 부분을 죄들로 바꿔놨습니다. 너희의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를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에서 행하는 고해성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잘못은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목적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해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가 첫 번째로 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어제 밤새도록 아파트 위층 남자가 층간 소음 때문에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 나오다가 넘어지길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지만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뜻대로 기도가 되고 뜻대로 기도해야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예전에 무언가를 열심히 간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응답받지 않은 게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경험을 한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을 달라고 해도 아마 빵으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함께 로마서 8장을 또 보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서 혹은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면 저는 가장 위대한 파트너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다른 형제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자녀 중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비방합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보다 낫다고 여기고 업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고소하기보다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마귀가 저 형제를 고소합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형제를 정죄하고 고소 비방한다면 마귀와 같은 편이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여러분을 모두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한테 잘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하나님께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